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7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불만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정결하시기 위한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이루는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명 안에 계시니라. 아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자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이전의 시절이 사울이었죠. 사울과 바울. 만약 여러분들은 사울과 바울의 삶을 살라고 하시면 누구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사울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울은 초망한 청년이었죠. 그 당시 종교계에서 인정받는, 누구나 그를 다음 차세대 주자로 바라보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죠.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켰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탄탄대로의 삶이었죠.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강도의 위협, 매도 많이 맞았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디 가도 대적자들로 가득하였죠. 도망다니기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울입니까? 아니면 바울입니까? 누구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바울 같은 사울의 삶을 살고 싶죠. 예수는 잘 믿지만 인생은 평탄한, 탄탄대로인, 어려움이 없는, 과연 그런 삶이 있을까요? 예수는 잘 믿고 싶지만
인생에는 어려움이 없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는, 그칠 것이 없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삶을 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고난이고 고통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비난과 지탄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평탄하고 안락하고 쉬운 삶을 살지 못하고 어렵고 괴롭고 힘든 삶을 살게 되어질까? 한마디로 하면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있을 곳이기 때문에 여기 정착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늘의 그 삶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에 이 땅하고 안 맞는 거죠. 이 땅의 기준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전에는 이 땅의 사람이었죠.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마귀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바뀐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삶을 만족하거나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으로 만족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 것이 되었기에 새 것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20분 남았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신앙의 분명한 목표를 정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의 것을 찾자. 위의 것을 찾아. 위의 것을 생각하자. 위의 것을 생각하자. 새로운 한 해를 앞두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각오, 위의 것을 찾자. 위의 것을 생각하자. 지나간 것,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요? 잊어버리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표대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2026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이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어디에?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은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 하늘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는 자라면 당연히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는 지금 하늘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인데 하늘의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늘 시민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참된 의미와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저도 청년 때 참 누구 못지않게 교회에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교회 일하는 게 즐겁고 좋았습니다. 지금은 다 전기를 하지만 옛날에는 기름 넣어서 그 난방기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누군가는 그 난방기에다 기름을 넣어야 돼요. 누가 넣었을까요? 매주마다 기름 넣습니다. 또 겨울 되면 교회가 틀이 하잖아요. 그 꼭대기에 누가 올라갔을까요? 20살 때부터 제가 올라가서 틀이 했습니다. 재미있고 좋았어요. 근데 그게 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가 없어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저 내가 좋아서, 내가 재미있어서 얼마든지 교회를 출입할 수 있고요. 교회의 온갖 일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천국 시민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내 열심으로 살아간다면 사흘밖에 안 되는 거죠. 열심은 있지만 결국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거잖아요. 사울은 나름대로 율법대로 행한다고 자부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 뭡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3절과 4절 보면 바울은 성도의 생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성도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생명이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생명이 지금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그 생명이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우리들이 하늘에 속한 자, 하늘 시민이지만 문제는요, 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 영생이 감추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희미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드러난다. 밝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잘 안 보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힘들고 괴롭더라도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하늘에 있고 그 생명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광 가운데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의 삶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고난스러운 삶이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죠. 그 고난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차 분명하게 보여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하게 드러날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바울인들 왜 육체의 그 고난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장차 주어질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바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우리가 들어갈 저 천국,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분명하게 보여질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에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죠. 예수 이름 때문에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어디에?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분명하게 확신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요, 결코 우리 이 땅에서요 위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나는 이 땅 시민이 아니라 하늘 시민인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나는 하늘 시민이야. 나의 영원한 생명, 육신의 눈으로는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분명하게 드러날 거야. 그러기에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 하늘의 가치를 두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 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누구죠? 롯이죠.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자. 아담과 롯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종들이 다투었죠. 서로 헤어집니다. 그때 조카 롯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눈을 들어서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로 갔죠? 소돔까지 갔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 롯의 그 삶이 어땠는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반면에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은 누구의 눈을 바라보죠? 하나님. 그 차이죠. 아마 아브라함도 자기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조카 롯이 그 좋은 땅으로 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동쪽과 서쪽은요, 생명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동쪽은요, 뿌리 넉넉한 지역이에요. 하지만 서쪽은 광야 지역입니다. 매우 척박한 땅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눈으로 바라보았기에 결국은 그 땅을 다 차지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로운 한 해 내 눈을 들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꼭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땅의 것은 무엇일까? 땅의 것은 무엇일까? 5절 보면 땅을 대표하는 5가지 삶이 있는데요. 5절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5가지가 있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데요. 8절입니다.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러니까 5절에서 말한 땅에 속한 것 5가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요. 어떻게 드러나느냐? 분함으로, 노여움으로, 악의로, 비방으로, 부끄러운 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9절 끝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성도 여러분,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늘 시민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착각하죠. 우리 많이 속습니다. 어떻게 하면 같이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적당히 타협할까? 누구도 좋고 누구도 좋고 없습니다. 뭐 또랑 치고 가리 잡고 있는데 마당 쓰고 돈 줬고 없습니다. 세상이냐 하나님, 둘 중에 하나지. 둘이 다 겸하여 섬길 수는 없어요. 쏘고만 안 됩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시면서 땅의 것, 옛 사람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늘 시민이다. 두 번째는 땅의 것이 무엇인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으로 대표되는 옛사람, 옛모습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 먼저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말이 좀 어렵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10절을요, 쉬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은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자라날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 사람들의 특징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왜?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죠.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누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두 번째가 11절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서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닮아가자. 예수를 닮아가자. 그리고 우리 땅끝별 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 모습, 옛날 옷을 입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벗어버리고 새해를 시작하시고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2026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산업들 그리고 자녀들, 삶의 모든 계획과
발걸음들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땅끝별 교회도 하나님께서 2026년 행하실 그 일들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고 2026년을 살아가는 주와 여러분, 우리 땅끝별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속한 자로서 땅의 것이 아닌 위에서 추구하고 예수를 닮아가며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와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 되게끔 도와주시며 범사 잘 되어주고 강건한 귀한 복들로 함께하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 사업장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땅끝별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2026년 가운데 새 일을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 그리고 우리 삶의 교육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